어느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처럼 아무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기도 지금 한 분 들으셨는데, 그 예배 드리고 있던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이렇게 손을 자신 없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미워할 사람이 없는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그냥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생각할수록 좀 슬픈 얘기예요. 그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그렇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미워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어서 여유 있게 처가와 본가를 이렇게 여유 있게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1년에 제가 이렇게 그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게 많아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명절과 휴가와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데 방문할 때 좋죠. 오랜만에 부모님들도 뵙고 형제 자매도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있어요. 어떤 긴장일까요? 그동안 다 각자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왔던 가족들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잠을 자고요, 그곳에서 못 나눴던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 식탁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될 때에 그 안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평소에 멀리 살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반대로 좀 긴장이 되는, 혹시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담고 있어요. 이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문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다가 집을 뛰쳐나가는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니까 어때요? 지도자인 베드로가 나가니까 함께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미혹이 돼가지고 함께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이요. 12절 보시면 중간에 보면 함께 먹다가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로 보면은 이것이 그냥 단회적인 한 번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거는 미완료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식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는 이 식사 자리는 사실 처음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그렇게 자주 해오던 일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이유에선지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다가 성급하게 그곳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한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놓여지는데, 그 그릇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안에 그 성경에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율법에 이거 금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한 2번, 3번 이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방문하고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미완료 시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식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옥에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방문하는 그 장면을 보고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성경에 보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어떤 비난을 내게 쏟아 놓을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면을 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보고를 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12절을 음성을 앞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물러갔다고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이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고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할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까 하는 고민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인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잊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당신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어딘지를 좀 봐야 돼요.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나요? 식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모든 문화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모든 막혀있던 담들, 이 허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들과 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식탁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아닙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식탁에 초청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 거, 그냥 함께 밥을 먹는 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바나바와 유대인들은요, 이 식탁의 의미,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덜 받을까? 이 이방인들과 나를 어떻게 구별시켜야 나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게 될까? 그것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함께 식사하다가 물러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밥 먹다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는 현장은요,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은 어디냐면 식탁과 같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청량리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만나고 내가 같이 식사하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더 강력한 복음 증거로 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식탁 공동체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식탁 공동체를 떠난 이 자체는 사실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하나로 복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이들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식탁 자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구나,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장면을 지켜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음만으로는, 은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를 지켜내야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드는 위기의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넬료 환상을 보고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한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겼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이어져 온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세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요. 첫째,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교회.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 셋째, 사랑 없어도 수고하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이 진단을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진단하면 이 베드로의 상황이 정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첫째,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셋째, 사랑 없는 수고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누가 두렵나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람이 두려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남는 거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형식은 그럴듯하게 다 남아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베드로에게 식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렇게 명절 지나고 주일 오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귀한 일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전에는 내 신앙, 하나님 이 모습,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참 귀합니다, 나를 보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 이방인들의 이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냥 복음만으로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게 맡겨진 이 봉사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6일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것을 보게 됐으면 그 자리를 지켜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게 세 번째 건데요, 이 베드로는 사랑이 없는 수고를 그렇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가장 위대했던 큰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엄청나게 많고 감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서요 눈코 뜰 새 없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느라 바빴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힘들 줄 모르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역이 커져가고요, 내가 점점 더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에 서 가니까 예수님처럼 귀한 것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님도 귀하고 내가 하는 이 일도 귀하고 내가 맡은 이 자리도 귀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것도 귀하게 되지 않은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였던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일부처럼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사역이 점점 커져가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도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없는 수고로 채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요 그 동기가, 이유가 달라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 없는 수고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식탁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 자리에서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내는 것보다 내 체면을 유지하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대적인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처럼 사막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지쳐가면요, 여러 가지 삶에 이런 일들로 내가 지쳐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영적인 신호등에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밥 먹다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이 빨간 불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과 육이 지쳤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식탁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게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삶의 자리, 그 6일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식탁과 같은 그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 마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사랑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